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11월 달 우리가 감사운동을 좀 벌이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서나 교회 주차장에서나 또 만나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어린아이들 같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게 훈련이고요. 그러면 군인들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 계속 해놓으면 급할 때 나오게 되잖아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 일어나셨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깜빡 잊었습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날 되시기를 바라고 11월 한 달이 감사가 무르익어가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모세에 관해서 제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삭, 야곱 전부 다 한 절씩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 오늘 두 절씩 네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을 두 번 떠납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나는 일은 바로의 왕궁에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를 무서워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하게 되는, 그래서 애굽을 첫 번째로 떠나게 되고, 두 번째로 떠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두 번 떠나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 두 번째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유월절 예식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막강한 노동력이잖아요.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들을 놓아주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와 모세와 대결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팽팽한 대결이 계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떠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보면 바로와 모세와 신경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재앙이 막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구태 애굽을 떠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자 모세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하면 불가하다. 우리는 사흘 길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단호하게 바로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계속해서 이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8절에 보면은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가 처음에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또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는 마라. 또 10장 11절에 보면은 남자와 어른들만 가라.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린아이들 여자인들까지 고생시킬 거 뭐냐? 가기는 가되 남자와 아이들 어른만 가라. 또 10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양과 소 이런 것들은 두고 가라. 여러분 소유가 있는데 그때 양과 소 이런 것들은 재산이었잖아요. 막대한 재산이었잖아요. 재산을 두고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마지막에 너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계교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 백성으로 사탄의 자녀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영 가운데 살아가려고 자꾸만 우리를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애굽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 애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던 그런 모습의 애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굽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는 자꾸만 전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고 하고 잡아두려고 하고 얽매어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전지를 신앙의 전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전진을 방해하고요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단호하게 사탄과 맞서야 되는 모세가 바로와 맞섰듯이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과 맞서고 단호하게 사탄과 맞서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이제 바닷가에 정박을 하고 있다가 바다를 향하여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묶여있던 줄을 풀어야 돼. 그죠? 묶여있었던 불을 풀어야 밧줄을 풀어야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밧줄을 풀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메고 있는 밧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붙들고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밧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묶여있고 이 묶여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고 이것을 풀어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깊은 바다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우리 모두 영적인 성숙을 원하고 신앙의 진보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끊고 이것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를 자꾸 돌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풀어야 될 바로와 같은 것은 무엇이고 떠나야 될 애굽은 무엇이고 풀어야 될 이런 밧줄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풀고 떠나게 하셔서 영적인 깊은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떠나는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두 번 애굽을 떠나는데 첫 번째 이제 떠나는 것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서 바로가 무서워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두려워서 떠났다. 바로 왕이 두려웠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두 번째 애굽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두렵거나 무서워서 도피하듯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피하듯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두렵고 무서워서 도피하듯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두 번째 떠남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와 당당히 맞섰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도피를 낳습니다. 다시 두려움은 도피를 낳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라. 두려움은 도피를 낳지만 믿음은 용기를 낳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요즘은 기도원에 많이 가지 않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 운동이 많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귀한 거잖아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도원 운동이 한창 전개될 때 뭐냐 하면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귀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싸가지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현실에 직면해야죠. 그죠? 싸워서 이겨야죠. 믿음으로 극복해야죠. 이게 옳은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피하듯 도피하듯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와 당당히 맞서서 애굽을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가 두렵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당당히 맞서는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당당히 아직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홍해 앞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세계 최고로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두려워서 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백성들의 얼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지 않겠어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와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사람들도 있었고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게 두려움이라. 두려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얼굴이 질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살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첫 마디가 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현실을 바라보고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바로의 군사를 바라보면 새파랗게 질릴 수 없고 떨 수밖에 없고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로와 모세와 대결,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니.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라. 모세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최강의 군사였고 바로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오늘 초조하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공포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그뿐입니까? 광야로 나가서 온갖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역경, 고난, 원망 이런 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에 모세는 두렵지 않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생겼어요. 생각이 났어요. 어느 가정에 이제 갔더니 그 가정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항상 사람의 숫자보다도 의자를 하나를 더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네 식구인데 다 이 의자를 5개. 그날만 그런가 보다 했더니 볼 때마다 의자를 하나씩 더 놓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대요. 항상 저렇게 비의자를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저것은 주님의 자리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식사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식사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면, 이 주님 의지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두렵지 않았어요. 바로 두렵지 않았고 홍해도 두렵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붙들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안목,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관해서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는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을 키우는 어머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 싸우니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늘 말씀 가까이 하며 말씀 들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떠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 학업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11월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한 달도 지켜주시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믿음의 진보가 가져오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비하신 축복과 선물들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앞길에 등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며 기쁨과 행복이 더해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맨 것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 한 달도 저희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찾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감사의 사람들 되며 더 큰 감사가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달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능력고사가 있는 달입니다. 이제 하나님 20여일 가까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흐트러짐이 없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달려가게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간절할진데 보하는 영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평생 자녀들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믿음 가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대면하여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